지난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 목사님을 또 기념하고 그리고 킹 목사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놀라운 연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설이 바로 I have a dream이죠.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어질 그러한 귀한 그리고 아주 좋은 명연설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졸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아름다운 자유의 땅, 나는 조국을 노래 부르네. 나의 선조들이 묻힌 땅,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선조들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땅, 모든 산허리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하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구절을 새로운 의미로 암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I have a dream. 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위대한 미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습니다. 이 불공평과 불의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에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동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나눠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동역을 하려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맨 먼저 대제사장이 리더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12절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딸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어른과 아이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까지 함께 하는 것.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카펫을 깔았습니다. 새로 깔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푹신하지요. 저는 푹신하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뽀드득하다 그러더라고요. 눈길 걷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카펫이 깔리기까지 숨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다 뺐다가 다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의자를 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어른들이, 그리고 대학생까지,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싹 나른 거예요. 30분 예상했는데 20분도 되지 않고 다 날랐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역을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성벽의 길이만 42km가 되는 것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1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에스라가 13년 동안 지으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들이 동역을 했을 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동역은 기쁨입니다. 동역이란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대로 감당을 하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봤듯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한 것이 양의 문을 세우는 겁니다. The gate of sheep이죠. 그 양의 문이 뭐냐면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 양인 제물들을 들여오는 그러한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것,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직분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대제사장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을,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공업자, 지금 얘기하면 뭐 보석 세공업자가 될까요? 그 다음 향품 제조업자, 지금 말하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각 직업대로 그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느헤미야 3장을 살피면 약 15개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상인도 나오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막 일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들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함께 그들에게 준 은사대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마다 다르게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음악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쉽게 배웁니다. 악기도 쉽게 배워요. 거의 제가 독학으로 저도 기타도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성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제가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제 유화를 그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싼 유화 물감을 사가지고 유화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숙제를 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그 작품들 중에서 5개를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5개를 이 칠판에다가 쫙 전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전시를 해놓고 미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화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물감 낭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다시는 제가 유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악몽 중에 하나가 미술 숙제 내는 거예요. 전혀 저는 그쪽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으시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을 할 때 그래서 그 은사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맞는 은사를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안 맞는 은사에 맞춰서 일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배, 20배까지 힘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느냐입니다.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만 말고요. 그건 취미로 끝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잘하느냐예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냐예요. 왜냐하면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에게 은사가 맞는 그 은사대로 하면 열정이 계속 솟구칩니다. 놀랍게도요,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장래를 정해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부르시는 소명이 따로 있고요, 주신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세요. 이 아이를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이 아이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의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 은사를 넘어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어머니가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서리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란 그 직분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은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우리의 분량만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요,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세공업자와 향품업자가 담당을 했는데 넓은 벽을 담당했습니다. 좁은 벽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많이 담당한 거죠. 왜냐하면 뭐 돈도 많았겠죠. 시간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넓게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은 하로밤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만 감당을 한 겁니다. 넓은 벽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셔서 그걸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만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기프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줘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란 게 뭐죠? 받은 만큼 2배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분량을 인정해야 돼요. 5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이 5달란트 보니까 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기프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열정으로만 일을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번아웃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량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분량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량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가지 일을 하겠죠. 열심히 일합니다. 많이 일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 뭐야? 왜 이렇게밖에 안 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분량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길요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겪은 괴로운 경험을 이야기해야겠다.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해 왔다.
신방을 가서 만류했지만 결국 떠나가셨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자신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배우며 지내고 싶은데 주변 여전도의 사람들이 너무 일 안 한다며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떠난다는 것이었다. 목사인 내가 보기엔 이분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했다. 당신은 성도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였다. 개척교회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크게 돕는 것이다. 또 11조를 빠지지 않고 그 헌금을 꼬박꼬박 드렸다. 절기마다 힘 닿는 만큼 기꺼이 헌신하셨다. 우린 그 헌금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관영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분량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량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통역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5달란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나에게 감당해 주셨습니까?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채로 우리에게 받은 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 동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동역을 하려면, 일을 같이 하려면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미 그들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찾아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쌓자, 그리고 성문을 달자,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받지 말자, 조롱받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다 같이 하자고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일을 합니다. 왜요? 내일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니까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이, 문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했는데 네가 하라고,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점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도요,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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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 알죠? 그리고 아테네라는 도시하고 연결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예요. 그리스도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테네, 그리스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의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의 문화죠. 그 대표적인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의식보다 나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우리보다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임하고요, 성령의 엄청난 은사가 임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에 나오는 그런 많은 교회들보다도, 어떤 교회들보다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막 박은하고요, 그리고 막 통역하고요, 그리고 예언하고요,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는데 교회가 더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중요하니까 나 좀 봐줘, 나 좀 알아줘, 계속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함께 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하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는 몇 개일까요? 하나는 몇 개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는 한 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몸이 있습니다. 몇 개죠? 하나죠. 근데 몸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을 이루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가 제가 찾아보니까 총 3조개래요. 그 3조개 세포가 우리 몸에 전체에 퍼져 있고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3조개고요, 3조개지만 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시지만 그분들이 하나입니다. 그게 성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동일하게 흐르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공동체의 의식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 예배당에 10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예배당에 10,000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결코 잊지 않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21절 20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22절이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뭐냐?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손이 보니까 발은 나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와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나와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는 쓸데없어,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요긴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눠주지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초대교회도 헌금 방울이를 돌리지 않고 우리처럼 저희 헌금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한 100불 정도 되나요? 80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불을 드린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을 드린 거고, 어떤 사람은 10,000불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한 여자가 왔어요. 과부예요. 위도우입니다. 얼굴이 좀 붉게 변했고요.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주섬주섬 하더니 뭔가를 떨어뜨려요.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2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 그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환산하면 한 10불 정도예요. 이 과부가 10불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이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 100불 드리고 1000불 드리고 10,000불 드리는데 겨우 10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네가 가장 많은 걸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여자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그가 한 일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돕기를 원했어요. 한 5살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돕는다며 쫄래쫄래 오더니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5살짜리가 얼마나 못을 잘 박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박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박으면 못이 이리 튀고 저로 튑니다. 막 구부러져요. 결국에는 못 쓰게 됩니다. 그냥 빼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못도 못 박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못이 돼서 가슴에 박힙니다. 잘 없어지잖아요, 그 상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 이것도 못하면 어찌, 저것도 못하면 어쩌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새로운 일을 잘 도전하지 못합니다. 늘 그런 실패의식을 갖게 되고 주눅들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는 못을 박을 줄 아네? 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못을 못 박았지만 잘못 박았지만 박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노력을 보고 그 아이의 애씀을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너는 못을 박을 줄 아네? 못도 박을 줄 아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차에 스티커를 새로 갈았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지호였어요. 그 아이, 우리 소은 집사님 아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잘했다 했더니 완전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비록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의 일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은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그 영혼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야, 애들은 가라, 가. 니네가 뭘 알겠어? 니네 봐도 돼. 니네 힘들어. 빽빽 울기 나고 시끄럽게 나고 너네 다 가. 그래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들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주님이 원하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면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게 되고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밭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밭 주인마저도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요 7년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목회 일기가 제가 2011년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2018년 3월까지가 1기였어요. 목회 일기. 지금은 2019년 1월이니까 2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 1기 기간 동안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마음 아팠던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가 힘이 돼주고 저의 기도가 돼주고 저의 위로가 됐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넘을 수 있었고, 제가 그 어둠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늘 고마울 뿐이에요. 그 은혜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2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VIP 목회입니다. 여러분 VIP가 뭐라고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VIP로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제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이,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소중하게, 그분들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카펫을 새로 싹 깔았습니다. 이 카펫을 깔기 위해서 숨은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 의자들 다 밖으로 꺼냈지요. 남자와 여자가 어른부터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와서 싹 꺼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바람 부는데 그 밖에 있는 거 괜찮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바람이 불어도요. 그때 이분이 저녁에 들리신 거예요. 정말 괜찮은지, 뭐 도울 건 없는지, 정리할 건 없는지. 괜찮으니까 괜찮네 하면서 가셨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6시 반, 저녁 6시 반에 의자를 다시 들여놓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찍 세 분의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얼룩을 닦고, 그리고 깨끗이 닦고, 여러 가지 집기를 닦고, 하나씩 쌓았던 그런 의자를 내리면서 하나씩 클린업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방석들 다 모아가지고 이건 빨아오겠다고 방석을 다 들고 집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기는 저녁에 못 온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몫을 하시겠다고 의자를 나르시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먼저 의자를 날라준 거예요. 그래서 나르다 보니까 몇 개를 나르고 왔느냐? 70개를 나르고 왔습니다. 혼자서요. 저녁에 못 온다고요. 그리고 6시 반쯤에 앞뒤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의자들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이 모습이 이대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스타믹 플루가 걸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스타믹 플루 아시죠? 이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데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배탈 설사가 잘 나잖아요. 근데 오셔서 의자를 나르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우리가 흑내각으로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 기쁨을 누리며,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제가 천국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피로 사신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불공평과 불의가 있는 이 세상,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평하고 공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 2019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2배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